민수기 강의 7번째입니다. 이 민수기 1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브롯 핫다 아와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이 나옵니다. 고기를 먹지 못해서 하나님께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양의 메추라기를 그 떼를 몰아서 한 달 동안 고기를 실컷 먹여주시고, 얼마나 고기를 많이 먹었는지 먹은 고기가 아직 그 이 사이에 끼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셨지만 재앙을 내리셔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1장을 요약해서 우리가 백성들의 원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민수기 1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가족이 모세를 원망하는 내용입니다. 그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하세론이라는 곳에서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을 가리켜 우리는 형제들의 원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미리암과 아론이 왜 모세를 원망했을까? 사람의 모든 죄의 뿌리가 교만이거든요. 그 교만을 영어로 pride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프라이드한 거,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거, 돈이 많다고 하는 거, 집안이 좋다고 하는 이런 프라이드를 갖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나 자존감이 없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이 프라이드를 가지는 게 나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프라이드라고 하는 것은,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적극적 평가를 내릴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만심, 프라이드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남하고 접촉하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과 대인관계 속에서 그렇게 프라이드하게 생각을 할 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한 단계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만족을 하거든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아무리 잘나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라는 있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살다 보면 어떤 영역에서든 내가 남보다 뛰어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영역에서 남이 나보다 뛰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어떤 영역에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난 걸 갖고 있다고 느낄 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질투를 하고 시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깎아내려야 되니까 비판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벤자민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책에서 교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은 매우 누르기가 어려운 감정이다. 그래서 교만을 쳐서 누르고 가능한 교만을 죽여라. 그러나 교만은 다 죽였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다시 교만이 살아나는 것을 당신은 보게 될 거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꾸 교만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이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교만이 다 죽어서 나 이제 좀 겸손한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그 이제 나는 겸손하다는 그 교만을 또 자랑을 하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이들 안에 있는 교만이거든요. 이들이 모세와 접촉할 때 시기심을 일으키고 질투심을 일으켜서 모세를 시기하고 원망한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어떤 이유로 모세를 비방했느냐?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더 많은 권위를 주고 더 많은 어떤 영역을 주고 우리하고 좀 차별해서 모세를 대우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원망을 하는 거거든요.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요.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말씀에 보면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했다. 구수 여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구수 여자라는 말은 아프리카 여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프리카 여성을 아내로 취했는데 미리암이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를 비방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이 원망과 비방에는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원망과 비방이라는 건 주로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이 원망과 비방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많이 베풀었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때 원망과 비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인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 왕이 히브리 남자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잖아요. 근데 그 어미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그때 그 갈대 상자가 어디로 가는지 끝까지 지켜봤던 여성이 미리암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 공주가 갈대 상자를 취해서 모세를 끄집어낼 때 얼른 따라가서 이 좋은 유머가 있다고 소개해 준 여자도 미리암이란 말이에요.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무사히 건너서 홍해를 뒤쫓아온 군대가 애국 군대가 다 빠져 죽었을 때 소고를 치고 부르는 모세의 노래에 탬버린을 치고 화답한 사람도 미리암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암은 모세와 더불어서 여자 선지자요,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요,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는 생명의 은인이요, 후견자요, 모세의 누이로서 항상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암이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걸 베풀었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원망 불평을 갖기 십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원망과 비방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가까운 사람을 상대로 원망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원망을 나하고 관계없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원망 비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로 가까이 있는 가족들, 부모님, 자식, 배우자, 친척, 어떤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 이런 사람들을 비방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잘하는 거, 그거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모르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비방할 이유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속에 지금 원망이나 비방이나 교만이나 질투의 정신이 뿌리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보려면 내가 내 가까운 가족이나 성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면 아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까운 상대를 향해서 원망하기 쉽단 말이죠. 그리고 원망은 세 번째로 어떤 특징이 있느냐? 굉장히 전염성이 강합니다. 한 사람이 원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변이 전부 어느새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 미리암이 원망을 했는데 아론도 거기 같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까지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 장본인이 누구냐? 미리암이거든요. 우리가 앞장서서 원망을 하면 이 원망은 전염이 된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원망을 전염시킬 때 앞장섰던 사람은 벌 받을 때도 앞장을 서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벌을 받을 때 실제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이 원망을 전염시킨 미리암이 걸렸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면서 좋지 않은 일들을 전염시키는 일을 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이 원망과 비방의 특징은 뭐냐? 비방거리를 자꾸 찾는 사람은 매우 훌륭한 사람에게도 비방거리를 기어코 찾아냅니다.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비방하려면 비방거리가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모세는 인류 역사상 예수님을 빼고 가장 훌륭한 인물인데 그런 인물을 향해서도 비방하는 이 모세 가족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비방받을 만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무슨 죄가 있어요? 무슨 허물이 있어요? 그러나 당시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계속
몰고 가서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앞장을 섰단 말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을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비방하고 시기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비방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누구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처음부터 이런 비방하는 마음이나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항상 좋지 않으니까. 이 아론과 이 미리암처럼 비방했을 때 결과가 너무나도 좋지 않기 때문에. 다섯 번째, 비방과 원망의 특징은 뭐냐 하면 보통 비방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은폐시키려는 뒤에 숨은 의도가 매우 많아요.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했다고 비방을 했지만 사실 근본 이유는 그게 뭐냐면 모세가 너무 자기들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영역이 있고 또 하나님이 특별 대우를 하는 것이 시기가 나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 모세의 지위, 권세 이런 것들, 능력을 시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질투하는 거란 말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자,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니까 자기들도 선지자인데 어떻게 보면 자기들도 거의 모세와 비슷한 급에서 하나님이 여겨주고 백성들이 따르는 거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모세를 비방하고 자기도 모세 못지않다고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런 질투심의 근원이 교만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면 열등감에 빠지지만 지나치게 과대평가할 때 과대망상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과대평가는 사람에 대한 교만심을 일으켜서 질투심을 유발하고 근거도 없이 남을 비방하고 원망하는 죄를 짓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투를 당한 모세의 반응이 어땠을까? 모세는 이러한 이 가족들의 태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것이 오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자, 다 같이 다 읽어주세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온유함이. 모세가 한마디로 온유하다.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humble, 겸손하다. 우리는 온유하다 그러면 약하고 이렇게 항상 당하고 힘도 없고 이런 사람으로 자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있어서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할 때 온유함이라든지 모세가 여기서 온유하다고 할 때 온유함은 그렇게 약해 빠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어떤 걸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것을 쓰지 않는 거예요. 잘 그것을 길들여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잘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행동할 수 있어도 조심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이거든요. 굉장히 강해요. 어떤 것도 할 수 있어요.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민수기 11장에서 백성들이 원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느냐고 지쳐있는 상황인데 그런 지쳐있는 상황 속에서 형제들까지 가족까지 원망하고 이렇게 하니까 화가 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대다수 형님, 누이, 내가 무슨 한두 살 먹은 어린이에요? 내가 나이가 82인데 내 가족 문제를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하라 말라 간섭을 합니까?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굉장한 인내심과 굉장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대꾸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개입을 가져왔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자,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하나님이 세 사람, 그 세 사람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다 나와라. 나와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신 일이 뭐냐? 미리암과 아론의 죄를 드러내시고 모세를 변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호해 주는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막 거기서 마귀가 정죄할 때 예수님께서 항상 변호를 해 주신단 말이에요. 마귀는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이런 죄도 졌고 뭐 저런 죄도 졌고 뭐 말로 다 못하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진 건 맞지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죄가 내 십자가에 다 이미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옮겨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 사람은 내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라고 변호를 해주시는데 예수님의 변호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의 변호를 받고 예수님이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미리암도 아론도 너희들 내 선지자라 그랬지만 이 미리암이나 아론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해 주었지만 모세는 항상 하나님과 직접 대면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비밀 없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나 모세의 영광은 이 기본적으로 아론과 미리암하고는 하나님이 완전히 다르게 대우하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질투하는 것은 죄입니다. 모세가 잘못된 것이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 미리암과 아론의 죄를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면 원망과 비방은 그 원망과 비방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닫게 해서 결국 죄를 자백하도록 만드는데 자 얼마나 하나님께서 엄하게 하시느냐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조금 전까지 모세에게 말이에요. 흑인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삼는다 막 비방을 했는데 이제는 모세를 내 주여라고까지 부르면서 우리가 잘못했는데 좀 용서해달라고 문둥병을 안 걸리게 해달라고. 그런데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말이죠 용서를 다 해주고 기도해줘요. 13절을 보세요. 13절 자, 다 같이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을 향하여 너희들 벌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참 온유한 거죠. 결국 이 모세의 기도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은 죄 용서함은 받지만 그들이 한 일은 상처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 못을 박았다가 못을 빼면 빼지겠지만 나무에 못자국이 남아있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죄는 반드시 공동체를 아프게 하거나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 미리암은 문둥병에 결국은 걸려요. 그래서 7일 동안 이 자기들의 진 밖에 쫓겨나서 문둥병자로서 7일을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미리암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 아버지가 딸을 부끄러워해서 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여러분, 아버지가 딸에게 침을 뱉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럼 그 수치를 씻으려면 일주일 정도가 걸려야 상처가 아물듯이 미리암은 일주일 동안 진 밖에 쫓겨나서 고생하다가 결국 치료받고 돌아오게 될 거다. 하나님은 죄를 드러낼 건 드러내고 변호할 건 변호하시고 죄를 자백하게 하고 죄에 대한 적절한 벌을 내리신 후에 회복하는 분이시거든요. 남을 비방하는 근원은 시기심이고 질투심이고 그 뿌리는 뭐냐?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교만입니다. 성경에 보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요 교만은 패망의 손목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교만해서 자꾸 자기를 높이면 결국 꼬꾸라지게 될 때가 옵니다. 겸손해서 몸을 낮추면 나머지 하나님이 올려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시기한 것은 작은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건 작은 죄가 아닙니다. 신명기 18장 15절 같은 데 보면 모세는 예수님을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비방한다는 건 실제로 예수님을 시기해서 비방한 것과 다를 것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크게 다루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실 때 대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이적을 시기하고 질투를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인류의 근본 죄는 바로 시기심, 질투심이고 이 시기심의 뿌리가 인간의 교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 때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낮추고 예수님의 겸손한 영으로 우리의 심령을 여러분 무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자꾸 비방하고 누군가를 시기하는 영이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이 모세나 아론이나 미리암이 당한 이런 형벌을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비방을 당하고 시기를 당해서 마음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모세처럼 온유함으로 인내하고 겸손하고 그 부분을 내가 막 변호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은 비방을 그치고 오늘 말씀처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인데 너희는 들을지어라 라고 하는 모세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바로 살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화요일 하루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론과 미리암처럼 자기 자신을 너무 높이다 보면 원망하고 비방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항상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무장하여 말씀으로 무장하여 기도로 무장하여 우리가 사는 세상을 따뜻하게, 가정을 따뜻하게, 교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우리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자기를 비방하는 형제들을 온유함으로 대하다가 제가 직접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론과 미리암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 싸납고 너무 정도 없고 거친 세상이지만 우리가 세상에 싸놨다고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면 세상 사람같이 우리도 됩니다. 우리는 이 거친 세상 속에 살지만 온유함으로 살아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점차적으로 믿는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는 이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7차 특세를 준비합니다. 이번에 새해를 향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같은 코로나 때는 더욱 신앙생활을 깊이 하고 말씀을 깊이 듣고 기도를 깊이 해야 되는데, 이번 7차 특세를 통해서 우리 온 교인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새 힘을 주셔서 그 힘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 돌아가서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지만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그 감사가 교회 안에 꽃을 피고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험생들 이제 김연우, 김민선, 서주윤, 재석주, 장수아 우리 재단의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수험 보는 날까지 평강 주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들과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영매 집사님 4차 항암 치료원을 받는데 매우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받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다는 것 고통스러운 일인데 동행하여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고 암이 다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 아픈데 손 얹어 싸우니 오늘 새벽에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각종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성령 충만 주셔서 넉넉하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신경식 장로님들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하루속히 정시시켜 주시고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박린수 권사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권정일 집사님 보살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를 잠재워 주시옵소서. 홍순관 집사님 말씀으로 능력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1000번째 박순열 권사님, 호영희 집사님, 이재은 성도님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예물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몸과 마음이 강건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